저는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우선순위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성을 점령하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뿌리채 뽑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완성되고 꿈이 완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는가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앉은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거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이 배지를 달고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죠. 어떤 분들은 시장에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도지사에 올라가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시장이 되었을 때, 도지사가 되었을 때, 군수가 되었을 때, 그러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는 것에 아주 생명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생명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가 돼야지, 판사가 돼야지,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당선이 된다든지 합격을 하면 나름대로 내가 부자가 되면 이제는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면 국가에서 준 권한을 다 누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비전이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주 갑질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만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순한 행동을 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종처럼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권력과 힘과 돈의 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대한항공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한항공에 여러분 그 따님 한 분이 물컵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컵 사건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편 방송을 보면 근 한 달 이상 온통 대한항공. 그래서 이 대한항공은 아마 이번에 그 조씨 일가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대한항공을 책임질 것입니다. 검사는 여론의 압력 때문에 기소를 하고 구속시키려고, 그러나 그것이 구속 사유가 안 되므로 판사는 기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물컵 던진 것은 법적으로 물컵 던진 것에 대한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면 됩니다. 밀수 사건이면 밀수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일련의 사건을 보면 마치 여론재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인민재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여론들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들끓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조중원 집안에 대해서 욕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현상인가에 대한 큰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이 땅에는 그러면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지탄을 받아도 되고 그들의 명예는 과연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한항공을 투돈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엄마, 그 하는 갑질의 형태를 보면 사람의 길을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항해하는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여러분 다시 내리게 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갑질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피눈물 나게 공부해서 내가 이번에 합격을 했어. 너희들 놀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환을 풀 거야. 한 맺힌 것을 다 풀고 살 거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한을 풀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밤을 새워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게 이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을 가졌으면 그만큼 갑절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그 갑질이나 삶의 형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저분들이 사람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이 있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사야지 왜 밀수합니까? 왜 자기들이 가진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통해서 죄를 짓고 밀수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싸지요. 그러나 인민재판 하듯이 사법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여론을 확산시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런 사유는 바람직한 곳으로 가는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유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비전이 없었구나, 꿈이 없었구나, 건강한 꿈, 건강한 비전, 오직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었구나.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머리, 내가 가진 힘, 어떤 인맥, 그것을 통해서 오직 성공, 그것이 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타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1347년도에 일어났던 갈레스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갈레스의 전쟁을 보면 영국 에드워드 3세와 저 불란스의 필립스 6세가 전쟁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군대가 불란스 전체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갈레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11개월 동안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그 갈레 성 안에는 모두가 다 굶주렸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영국 군대는 위협을 합니다. 저 갈레스를 불태울 거예요. 저 성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갈레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대표로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에게 죗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협상에 나중에 잘 타협이 되어서 영국 에드워드 3세가 그럼 6명을 대표자 6명을 성 밖으로 보내라. 우리가 그를 참수시키고 너희들은 살려주마. 그래서 성 안에서는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저 참수의 현장으로 갈 것인가? 영국군들이 분노하고 지금 칼을 들고 대표자 나와라. 그 앞에서 참수하겠다고 칼을 들고 있는 저 참수장에 누가 갈 것인가? 제일 먼저 손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피에르. 그 사람은 갈레스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성 안에서 최고의 부였던 생피에르가 손을 들고 내가 먼저 참수를 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그 성 안의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이 그 다음에는 내가 참수를 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법부의 수장, 그리고 명망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다 들었습니다. 서로 내가 이 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이 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아주 손을 들었습니다. 6명이 그들이 참수하겠다고 나섰죠. 그 사람들은 명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낳게 합니다. 가진 자의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가진 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로부터 부를 부여받았으면, 사이로부터 명예를 부여받았으면, 사이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으면 그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회에 대한 적어도 이것이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만큼의 도덕성을,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노블레스 오빌루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없는 자와 늘 함께 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도 고쳐주셨고 안전병이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나인성 과부가 자기 독자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로 자기 오라버니를 잃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아름다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헤로드 왕으로부터, 빌라도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완전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말할 때 살인자 저 바나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백성들이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치료해준 문둥병자들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한 사람도, 중풍병자도 거기 군중 속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를 따라다녔던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거기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다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철저히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머리에 가슴혈류관 쓰고 심장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셔서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셨을 때 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얘들아, 저 이 땅에 살 때 나 흉본 놈들 있지? 나 옆구리 찔른 놈 있지? 내 뺨 때린 놈 있지? 블랙리스트 가지고 와. 요놈의 자식들을 내가 가만 안 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명해서 블랙리스트를 다 적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곤장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분지른다든지, 아니면 키를 눌러갖고 작게 만든다든지.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왕의 하나님 우편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은 한을 풀지 않았어요. 이 땅에 고난을 당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가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 가를 줄을 모를 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충보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왕으로 앉으셨을 때 그분의 그 자리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내가 잠 못 자고 먹는 거 못 먹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내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제는 나도 편하게 살아야 돼. 나도 이제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것 한 푸르면서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게 한계, 거기까지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섰을 때 더 이상 비전이 없다면 넘어지고 말 거다. 사울왕은 그렇게 해서 넘어졌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지키는데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느라고 사울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에 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삶입니다. 육신적인 삶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부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그 왕위의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예수님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었으면 그 부자가 된 이후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안정된 나의 삶,
누리고 쓰고 갑질하는 것은 내 삶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명예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 앉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자기 사장인 그분은 지금도 비 오는 날이고 눈 오는 날이고 할 것 없이 주차장에서 여러분 교통부로 들어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삽니다. 지금도 한국도자기의 회장이 그 직원이 한국도자기의 자기 직원이 여러분 수천 명도 더 될 거예요. 옛날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카터 대통령한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더 중요합니까? 집사의 직분이 더 중요합니까? 그럴 때 카터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대통령 자리는 길어봐야 8년 될 거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니 누가 내가 바꾸겠는가? 집사의 자리와 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자리를 왜 바꾸겠는가?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집사의 자리를 선택할 거다. 그런 대통령이면서도 주일날이면 8시간을 건너가서 그 교회에 주일학교 판사를 했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대통령이면서도 그래서 그 교회가 400명 정도 된 교회였는데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4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 판사를 하는데 그 대통령 지키려고 경호원들이 400명이 와서 그 교회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는 항상 800명이 드렸대요. 카터가 대통령 할 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을 하고 난 뒤에 그의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왜? 하나님이 그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카터는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었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카터 대통령을 만나고 훗날 고백하기를 하하 그 친구 참 이상한 친구야 그러더래. 자기 비서들한테. 비서들이 왜요? 그랬더니 그 친구 나한테 예수 믿으래. 그러니까 정상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통령 카카 예수를 믿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정상,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상끼리 만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로 온 사람이 전도를 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카터 대통령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사건은 시온산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그 산이 모리아산이 시온산이었습니다. 아리우다 타작마등이 있었던 것이 시온산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불이 내려왔던 것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을 보면 그 시온산의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싶었던 산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을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2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32편 13절 13절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 하나님에게 살고 싶었던 땅이었어요. 그건 다윗만 알고 있었어요. 다윗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 싶었던 땅을 제일 먼저 점령하는 거야. 이 전쟁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스러운 전쟁.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땅. 두 번째는 블레셋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못된 것은 아주 타하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다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죽었냐? 저 블레셋에게 다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누구한테 죽었느냐?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깜빡 잘못했으면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골리앗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가드 사람들 장수 4명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블레셋을 뿌리 뽑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저 블레셋의 진지 메대감마를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집을 늑탈하려면, 그 집을 점령하려면 바알세불 가장 강력한 자를 뿌리 뽑지 않고는 점령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블레셋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강력한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메대감마, 그 죄가 솟아나오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블레셋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메대감마일 수 있어요. 블레셋일 수 있어요. 그게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고는 하나님이 준 기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야. 그걸 뿌리채 뽑아내. 그래서 이 다윗은 그걸 뿌리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5장 10절, 아까 우리 본문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희한해요.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서 깍깍 하고 나가는 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건 약한 귀신들은 나가요. 근데 진짜 귀신은 나중에 나가는데 안 나가. 희한해.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 안수를 해주면 귀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겉에서 나갑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막 가래를 뱉고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는 안 나가. 진짜 귀신 왕은 안 나가. 언제 귀신 왕은 나가는가 봤더니, 진짜 귀신의 왕은 언제 나가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나가더라고. 철저히 회개하면 귀신은 나가돼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그 귀신은 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꽉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은 절대로 안 나가. 그런데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그런데 그 귀신들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이 사단들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네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리라. 위대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왕이 되고 난 뒤에 두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광야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저 사울 자식들 다 데리고 와. 내가 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저 자식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저 자식들 다 명단자가 블랙리스트 가지고 와. 나중에 무비보셋 보세요. 다윗이 다 찾아서 살려줍니다. 다 찾아서 대접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했거든 한 풀지 말고, 돈을 벌었거든 돈 갑질하지 말고, 있는 척 여러분 그런 유세 떨지 말고, 옆에서 보면 그게 푼수 같아. 옆에서 보면 웃기는 짬뽕 같아. 아이고 놀고 있네. 그게 놀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여러분 경건한 도덕성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거든 새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